요한복음에서 10장 23절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본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까마귀 소리만 빼놓고 참 좋습니다. 아멘. 가끔 새 소리도 들리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또 보시다시피 눈이 참 즐거운 그런 예배가 됩니다. 제가 예배 장소를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 부탁드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원사를 만든 줄 알았더니 원단이라는 줄 알았는데 루디아가 자주장사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단장사.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가정이 더욱더 큰 복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격언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었죠. 우리 인생이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되었을 때 그 인생은 좋은 족적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피드는 이미 속도가 아니라 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이 잘 됐고 또 그것들을 맞추기 위한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이제 스피드는 문화의 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원 또 운전교습소 이런 데 가면 속성과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과정을 뭐 한 달에 또는 3개월에 이렇게 압축해서 빨리 그 과정을 밟게 해준다. 속성과. 근데 이제는 이 속성과라는 단어조차도 사라질 정도로 모든 삶의 분야마다 속성과가 적용되는 이미 그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일반화된 스피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초고색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아찔하죠. 교육이 완전히 멈춰버리고 예배가 멈춰버리고 그런 위기를 겪었을 텐데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학교도 비대면 수업을 할 수가 있어서 유급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 학습, 현장 예배보다는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엔데믹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가 과거의 정상적인 그런 생활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성도의 교제, 모이는 예배가 예전처럼 100%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 섞인 소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주거 환경, 문화, 교육 이 전반적인 분야에서 사회를 선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역전되고 교회가 오히려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 시간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스피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스피드란 속도나 빠르기를 뜻하는 말이죠.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70년도에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저서에서 앞으로 이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 빠르면 승리하고 느리면 패배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획기적인 예언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초산업화로 진전되면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변화, 또 개인이나 교육이나 의사결정기관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엄청난 스피드 문화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엘빈 토플러의 그런 우려와 같은 일들이 현대의 급속한 기술적 발달은 신세대와 또 구세대를 명확하게 갈랐습니다. 요즘 세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MZ.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를 같이 아울러서 하는 말입니다. 1980년부터 1994년까지를 밀레니엄 세대라 말합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04년 출생자를 Z세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를 선도할 수 있고 또 우리 경제를 주무를 수 있는 생산 현장에서 또 소비 현장에서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MZ세대가 우리나라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1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선거 많이 치렀죠. 대선 또 지방선거. 이 MZ세대가 참여함으로 옛날과 다른 그런 선거 양상을 봅니다. 심지어는 방탄소년단 그 이전 세대 또 그 이후 세대로 이렇게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즘 세대가 정말 하룻밤 사이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대를 앞서가는 엘리트라고, 내가 어느 정도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시대적 퇴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가장 유리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빨리빨리의 스피드 근성이 어느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나 전기, 통신, 생명공학, 원자력, 기타 여러 부분에서 그 스피드를 맞춰줄 수 있는,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예언은 엘빈 토플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오면 빨리 왕래하는 초스피드 시대가 올 것이라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피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도 스피드하게 그냥 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우리가 동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앞서서 마음대로 가지도 말고 뒤처져서 떨어지지도 말고 함께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스피드 시대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에 머물러서 굳건히 서야 된다.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과 비진리가 난무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세상이 빨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세상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 신학이 변한다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풍조가,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가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생겨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시간표에, 주님의 계획표에 속도를 맞추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20세기 후부터 신앙의 기본적인 이 성경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무너뜨리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진리의 기본을 뒤집으려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의 전통과 권위에 도전하고 탈근대주의, 탈현대주의로 표현하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횡행하고 종교 다원주의, 하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음을 주장하는 그런 위험한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이비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악한 짓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넓게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진리를 멀리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겁니다. 진리에 서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세지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 중에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리 까불고 저리 까불고 죽정이는 다 날아가고 끝까지 알곡만 남아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흔들렸는데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참 알곡이 되려면 철저히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는 깊은 체험을 경험해야 합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렵다고 절망하거나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성도로서 하지 않을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이웃에 머물러 사랑하라 합니다. 오늘 주거 문화 변화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오늘 이렇게 집사님 가정을 오픈해 주셔서 예배하지만 신방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랑의 교제보다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그 개인을 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점점 성도의 교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 교훈을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알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지나가면서 바쁜 걸음으로 그 어쩌면 죽음의 현장이 될지 모를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쏜살같이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갑니다. 그도 물론 바쁜 길, 자신의 길을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 바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실어서 비용을 들여서 주막에 돌보아야 될 것을 부탁하고 또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이 더 발생하면 내가 갚겠노라고 말을 하고 떠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신학적 용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도의 교제, 또 공유하다, 또 남과 함께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성도 간의 친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진리 안에서 돌봐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돌보지 않으면 요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출처 불분명한 그런 많은 글들이 또 이미지들이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 위안을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잠시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을 그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터치하지 못하는 정보들로 우리는 수두룩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러한 시대에 진리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은 식어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세상도 그러하지만 교회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섬기고 세워줘야 되지만 서로 상대방을 짓밟고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요즘 보면은 옛날보다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많이 알고 또 지식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사람은 배우고 똑똑해진 것을 인간의 방법,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이 세워진 목적도 능력도 한계도 모르고 모두 스스로 옳고 스스로 높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없고 사람 냄새만 풍기게 되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야지 이기주의, 자기 공적을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말세의 예언은 사랑이 식어지면 끝이라는 교훈입니다. 돌보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로마 10대 박해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카타곰이라고 하는 그 무덤의 지하 묘지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돌보는 사람이 있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지하 성도들,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서로 돌보아서 그 환난을 무사히 넘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한 바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교회에 머물러 예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예배하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축소되거나 무시되거나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말세의 현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맨 먼저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 제사와 예물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독재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 시험하면 적그리스도가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기도 싫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이것이 다 사탄의 시험이에요. 시험도 큰 시험이죠. 가장 큰 시험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서도 사탄이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어서 이루어진 사건 아니겠어요? 이처럼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선교도 교육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면 예배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죠. 목숨 걸어야죠. 우리가 육신의 질고로 아프면 병원 달려가잖아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면, 우리 영혼이 갈급하면, 우리 심령이 상하면 교회로 달려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현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본은 예배예요. 일단은 예배에 잘 들어야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고 헌신자가 됩니다.
이리저리 배회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모이는 예배에 게을러지면 교회의 방침도 몰라요. 교회의 목표도 모릅니다. 상황도 몰라요. 아무 사람들과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처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굳은 각오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예배에 힘쓰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죄를 짓기가 쉬울까요? 죄를 안 짓기가 쉬울까요? 짓기가 쉬워요?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요. 근데요, 옆에 한 사람만 있으면 죄를 안 지어요. 어린 아이가 나를 말똥말똥 쳐다봐도 내가 죄를 안 지어요.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혀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사고치고 학부모들을 불러가면 학부모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뭐냐?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모님 눈 밖에서만 나쁜 짓을 해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죄는 지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짓게 되고, 우리가 그 어린 아이가 나에게 시선을 줄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동행하신다. 주님이 지켜보시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보실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지켜봐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나오셔서 이 지목사는 못 만나도 우리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 말세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교통과 정보, 과학혁명으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더 굳게 머물고 이웃 사랑에 더 힘쓰고 교회에 머물러 예배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세상 풍조나 어떤 유행에 동화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또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